할렐루야. 연합숙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인데 또 하필 금요일 저녁이네요. 또 하필 연합숙회네요. 그래도 한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90년대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는 한 10대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입 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술 도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이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들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13번째 맞는 생일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생일날 그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었습니다. 단지 메모지 한 장만 있었어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이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구일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그럼 이름을 쓰지. 아마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아마 그런 학생이 보낸 걸 거야.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생일날 이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서 후에 나중에 커서 이 마샤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이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마샤는 누가 이 꽃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죠.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은 고통 속에 있고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마샤를 사랑하여 생일마다 꽃을 보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치자꽃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샤와 같이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한빛교회 속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이런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앙생활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닐 맛, 예수 믿을 맛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속회 속장님이 그리고 속회원들이 서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말은 그 땅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앞에서 선지자는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메뚜기 재앙은 단지 경고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합니다.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빨리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자, 회개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울며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심판도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원받을 만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모든 농사와 과일나무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축복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메뚜기 떼라는 그 끔찍한 재앙을 받고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메뚜기 떼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끔찍하고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인의 질투가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질투하십니다. 다른 것에는 질투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멸절될 수도 있는 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까지 가지 않고 다시 예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죠. 왜 우리에게 메뚜기를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굶기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메뚜기 떼와 선지자의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물리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본래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었다,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너희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서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이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우상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비죠. 물입니다. 비가 잘 내려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봄에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수확을 할 수 있고 나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비를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바로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다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이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이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이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미리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날이 미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심판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두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다른 우상에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면할 자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록 팬데믹이 가져온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